안녕하세요. 최영우 목사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제가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달리다굼, 깨어나, 일어나라, 깨어나라. 우리가 잠들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고르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것을 핑계로 자기 숨어있는 잘못을 숨기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바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2월 달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외국어로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단어들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 치유의 기적 사역 에피소드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 장애를 고쳐주신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런 그 에피소드들이 사복음서에 적혀 있는 것은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전형적이고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특정 인물, 오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그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역사적 사건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병 고쳐주신 것 이런 거 안 믿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중요한 것들, 그런 걸 내가 믿으면 그럼 되는 거지. 사복음서에 있는 이런저런 치유의 기적 이야기들을 다 믿을 필요가 있나? 다 믿을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중요한 건더기나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이 에피소드 같은 것에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일 가능성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또는 우리들이 오늘날 걸려있는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런 정도에서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럼 내가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인가? 그러면 다 들리고 다 잘 듣고 말도 다 잘 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100%가 잘 듣고 잘 말하실 거예요. 그죠?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잘 말을 잘 한다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우리들한테는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그러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가? 라는 생각까지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정말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인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인가? 또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말하는 사람들인가?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메시지를 준비할 때, 집에서 준비를 할 때, 그때 그 말씀하신 그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러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20여 년 전 제가 겪었던 똑같은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매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귀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닿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예요. 뭐냐면요. 그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서 안방에서 집사람하고 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그걸 주제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일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다가 도청장치를 해놓고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뭐 설교 주제로 될 만한 거 골라갖고 그걸 이제 설교로 준비하신 거예요.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주일날 가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제일 괴로움을 주었던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토요일날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 케이스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청장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설교 말씀이 매주일 계속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매주마다 얼마나 저한테 와닿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이면서도 주일날 교회 가면 좀 뭐 예배 그냥 그럭저럭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 그냥 그렇고 그렇게 들리고 커다란 감동 없이 들릴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감동 없는 설교와 그냥 구태의연한 예배로 끝나는 주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설교가 그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렇게 한 3년간을 매주마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 3년 동안 저와 제 아내의 삶과 그 삶의 방향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전혀 완전하게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뭐 작지 않은 로펌에서 국제 변호사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잘 날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재물과 명예를 하나가득 움켜쥐고 있던 제 소나기 힘을 푸는 방법을 점점 배워갔고요.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제 능력과 제 힘을 포기하는 방법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현재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방법도 제 삶 속에서 실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제 자신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자녀를 풀어주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겸손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지난주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요즘 참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기적이고요. 그분을 향한 어떤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몇 년쯤 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그게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제가 겪었던 거나 그분이 겪고 계시는 거나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가 않다는 거 적어도 직접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인생길이 험난하고 지치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도 쉴 곳이 없는데 남들이 그럴 때 교회 가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해서 교회도 가보고 성경도 읽어보지만 그러나 교회 가도 그냥 졸리기만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런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졸리기만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먹은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겪는 장애입니다.
그 장애는 사람을 무지하고 목매하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은 듯 했다가 다시 재발하는 그런 장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는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음식을 앞에 두고 남들이 혹시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나를 보고 있을까 봐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 말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정말 어디 광야에 단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이 내 말의 100%를 다 직접 들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미사 여구도 필요 없고 성경 구절을 인용할 필요도 없죠. 어쩌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역기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어떤 다른 삶에 열중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시간을 지나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걸 깜빡깜빡 넘기는 하루하루를 또 자꾸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는 것,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것, 말 더듬는 것, 혀에 장애가 생긴 그런 장애입니다. 그 장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죠. 우리는 그래도 좀 더 할 줄 아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증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 무슨 일을 겪고 있고, 무슨 어떻게 살고 있으면 뭐가 고민이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뭐가 재밌었고, 내가 최근에 뭘 샀는데 뭐가 문제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됐어, 가야 돼 하고 빠이빠이 할 때까지 자기 얘기만 하다가 나한테는 요즘 뭐 안부도 하나도 묻지 않은 채 잘 가 하고 떠나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랑 만났다 헤어질 때는 야,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뭐 생각이나 하나 하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그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가 대화할 때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둘이나 또 여럿이서 만날 때 이야기를 할 때 잘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겉으로는 응응할지 몰라도 눈을 보면 다 나타나죠. 다음에 내가 순서가 됐을 때 내가 할 얘기만 잔뜩 준비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악의를 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듣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뭐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죠.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경청한다는 것 참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경청의 그 본질은 관심과 사랑이죠.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 주시려고 네가 뭐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던가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솔로몬이 지혜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어보면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그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 그거를 솔로몬이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100점짜리 대답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먹은 채로 살아가는 것, 대부분의 우리가 무심하게 겪고 있는 장애입니다. 그 장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만은 마치 숨 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쏟아놓고 있는 수많은 말들 중에 잘못된 말들, 들어서는 안 될 말들, 관계를 해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자신에 관한 말만 장황하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요, 자기 자랑에 도취돼서 자기 자랑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3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을 녹화해서 다 되돌려 본다면 그 중에 몇 퍼센트나 과연 그런 나쁜 말들, 안 좋은 말들, 그런 해서는 안 될 말들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쉽게 스스로를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100점짜리 원래 만들어주신 창조 그대로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취지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례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증세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차라리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차라리 침묵하라고까지 충고합니다. 이런 증세가 왜 생겨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역시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맞추어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말인지, 상대방이 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관심 있게 잘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찰해 보고 있다면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인지, 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아닌지를 관찰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또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너무나 100%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걸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에게 좋은 소리를 합니다. 좋은 말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던 자녀가 그만하세요 라고 대답한다든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딴청을 부리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똑바로 앉아. 내 말을 말같이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휴대폰 꺼! 이렇게 중지시키고 나서 자기가 하던 말을 계속 한다면 그때부터 그 내용이 좋은 그 가르침이 자녀에게는 화풀이고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녀와 부모 사이를 해치고 마는 경우가 될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는 그 말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효과를 나타낼 만한 다른 때를 기다려서 다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내 말을 뱉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서 내 혼자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녀에게 맞추어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자녀가 그 말을 들을 때가 아닌 겁니다. 내 말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그 자녀가 내 말을 들을 만한 때를 기다려서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고요. 그게 말하는 방법이죠.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진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또 적절한 때에 말하지 못하는 것, 모두가 우리가 말할 줄 모르는 것, 말을 더듬는 것, 또는 혀에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무심하게 겪고 있는 장애입니다. 이렇게 귀와 혀에 생긴 장애,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장애를 우리도 어쩌면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는 장애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귀와 혀에 생긴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나 사회단체나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와 소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가정이나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 대화와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강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도 쓰고 그리고 강의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자기 개발서라고 해서 대화와 소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죠. 대화의 신,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기는 대화, 순식간에 호감도를 높이는 대화 기술, 대화 심리학, 대화 지능, 비폭력 대화, 코칭 대화 기술, 뭐 이런 책 제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진단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매우 교과서적인 해결책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책을 그대로 실행해도 결국은 그다지 실효성 있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해결책들이 많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드린 말씀도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그런 증세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증세를 인정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처방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라는 것에 우리는 훨씬 관심 있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관심인데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들이 이제 쓰여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디트로이트 외곽 도로에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동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리고 가까운 정비소에 연락을 해서 정비사를 불렀습니다. 그 정비사가 와서 그 차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멀리 있는 정비소에다 연락해서 유명한 정비사를 불러가지고 또 고치게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사람도 와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 도로 옆을 지나가던 자동차 옆에 스르르 멈춰서더니 어떤 노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노인이 나오더니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죠. 전문가들조차 고치지 못했던 이런 장애를 놓친 데가 갑자기 무슨 뭐 고친다고 그러는 게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거절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노인이 나와서 그 자동차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뭐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노인이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됐거든요. 그냥 가세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노인이 참 그래도 정성을 들이니까 마지못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 그때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뒤늦었지만 노인을 깔봤던 것이 미안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래서 노인에게 질문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며 이 자동차를 어떻게 고치셨는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헨리 포드라고 하고요. 이 포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고치지 못한다면 그 누가 어떤 정비사가 이걸 고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그 헨리 포드가 떠나갑니다. 그렇죠. 어떤 정비사라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만큼 잘 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만들었던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왜곡돼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우리의 귀와 혀, 이 귀와 혀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도 그것을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제대로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게 되고 싶다면 세상에서 떠드는 대화와 소통의 기술을 습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 장애인도 역시 그렇게 나아가서 고쳐주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였겠죠. 우리도 귀먹고 혀 맺힌 것이 풀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이 고쳐지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이 귀먹고 혀 맺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분도 역시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장애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실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되돌아가면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가 겪고 있는 장애, 귀 먹고 혀 맺힌 그 장애를 보시면서 똑같은 탄식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참 좋구나 라고 그렇게 감탄하셨을 만큼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부대껴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서로 들을 줄도 모르게 된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게 된 이 상황이 예수님은 마음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도 모르게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조차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예수님은 마음 아프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창조됐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귀먹고 혀 맺힌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동정과 사랑으로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들을 껴안아 주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꼭 고쳐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에바다 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처럼 같이 이야기하던 일상 언어 아람어였죠. 아람어로 된 단어인데요. 마가가 다른 부분은 헬라어로 옮겨 놓으면서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아람어 그대로 표기한 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후대에 그것을 읽게 되는, 먼 훗날 읽게 되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에바다라는 그 부분만은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하고 싶었던 마가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자만큼이나 아니면 우리들만큼이나 그 장애가 풀리고 치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에바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열어라가 아니라 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be opened, 열려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대화와 소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 문제는 악화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귀가 풀리고 혀가 맺히는 그 기적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장애인은요,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던 그 사람은 이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들었던 말 때문에, 뭐냐면 여태까지 듣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에바다라는 그 음성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의 귀에 에바다라는 말씀이 수시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외침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풀려갔을 거예요. 귀와 혀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의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의 영적 안목도 열려갔을 것입니다. 그의 이기심도 풀어지고 죄에 속박되었던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귀먹고 우리가 혀 맺힌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지기를 간구한다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그 명령 에바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막히고 맺혔던 우리의 귀와 혀가 이제 다시 열리고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에바다가 우리 남은 인생 순간순간마다 우리 귀에 들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이 그게 그 말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됐을 때, 그때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들려올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귀에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게만 느껴질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에바다의 외침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풀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영적 안목도 풀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도 풀어지고요, 우리의 소유물을 움켜잡았던 우리 소나귀의 힘도 풀어질 것입니다. 죄와 두려움으로 속박되었던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이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렇게 열리고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멋있게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입이 맺혀 있었고 내 귀가 얼마나 막혀 있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나의 귀와 혀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간구를 하기로 하십시다.